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님의 외침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갈릴리나 혹은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이나 혹은 가나안과 같은 당시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까지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고, 물론 때로는 제자들만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지요.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늘 변화를 꿈꾸고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과 삶의 결단과 뭔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조금 바꿔가고 또 이제 몰랐던 유대의 법이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몰랐던 그 진리를 품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참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제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면 물론 당연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죄에 대해서 회개와 자복이 필요함을 선포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알려주어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설령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안타까운 마음들을 토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가르치고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토록 무감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아프고 쓰라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주를 품을 만큼 높고 예수님의 사랑은 창세 이후의 모든 인류를 사랑할 만큼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죄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는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자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향합니다. 자비와 긍휼하심이 크지만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만일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은 무조건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을 선포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특히 사랑을 크게 베풀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유독 많이 행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각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런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런 베푸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그들은 다 외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고라신이나 베세다는 갈릴리 도시 중에 한 도시를 지칭합니다. 그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이름입니다. 뒤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지역의 도시입니다. 갈릴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특히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의 모든 유년기 이후에 모든 자라고 그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시작하는 모든 배경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인생의 대부분 아니 뭐 거의 10분의 9를 보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중심지를 삼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도시 가운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설교와 갖가지 전도 활동이 그 어느 도시보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었지만 그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그 받음과 가르침보다도 그 어떠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일사님 그런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가르치고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당연한 것이지요. 10년, 20년, 한 달, 두 달 그 많은 외침들이 그런 부르짖음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픔들이 늘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가나안 도시 중에 하나인 두로와 시돈을 대조하면서 만일 갈릴리에 쏟은 정성과 사랑이었다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한 기적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14절이 그런 말씀이죠.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된 것은 과거 교회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어쩌면 참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보다 오히려 말씀의 풍부함 속에 있는 지금이 더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의 환경도 열악했음에도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예비의 선배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을 때마다 돌이킴이 일어나고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저는 어려서 봤습니다. 반면 오늘 저를 비롯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들어도 보아도 느끼고 깨닫는 말씀이 있어도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킴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만큼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하고 어쩌면 우리가 더 교만하고 완악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된다면 그 끝은 갈릴리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이 심판의 경고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런 태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졸리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얼마나 붙들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거든요.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야 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지난 3년 가까이의 삶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 여전히 그렇게 삶을 누려야 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낸 70명의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낸 그 제자들을 배척한 것은 곧 나를
배척한 것이고 나를 배척한 것이니 곧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보낸 종, 예수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배척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야겠지요. 갈릴리 사람들과 같지 않으려면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야겠지요.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걸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에게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 또한 목회자와의 자질의 문제가 두드러진 것도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적인 사명을 충성히 감당해야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정체성이나 자질을 가지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충성된 가히 본받을기도 너무 미안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렇게 건강한 목회자가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한 목회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종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세워진 종입니다. 목회자는 이러한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고 성도는 그런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지금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감으로 충성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관계라면 누구도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던 목회자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 세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른 부족한 저를 여러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모세와 같은 온유함이나
겸손함은 부족하다 못해 참 찾기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자기 희생도 사실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열정도 부족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 같은 그런 강직한 충성함도 부족합니다. 그들과 비교조차도 허무맹랑할 만큼 그야말로 하찮은 모습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직무유기라는 그런 혹시 하나님 앞에 꾸중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늘 노력하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유약한 종입니다. 그런 부족함으로 가득한 목회자인 건 사실이고 저 자신도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년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세면나무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금까지 우리 함께 이뤄가고 가왔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베푸신 그 사랑이나 그 헌신이나 그 수고에 비하면 저의 수고나 저의 섬김은 참으로 부끄럽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봐 주셨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부족한 종의 가르침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너무나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히 바라는 그 생각만큼은 어느 목회자 못지않게 간절합니다. 비록 저는 여러분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본받을 만한 것도 사실 뭐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도 많고 여러분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 걸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요구하고 바란다면 그것은 저 개인의 유익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요구나 바람들을 비추게 됩니다. 만약 그 마음이 그 진심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목회자의 가르침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불순종으로 응대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혹 헌신과 수고에 대한 요구가 버겁고 힘겹게 다가온다면, 혹 지나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혹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거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작정 거부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응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저 메시지가, 저 말씀이 제가 무엇을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삶에 유익을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는 기다리지 않아도 성큼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정산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따라 행한 말씀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새겨진 삶의 흔적들, 말씀의 순종을 따랐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찾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듯이 제자들이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 그러한 믿음의 다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음의 기도가 끝없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어쩌면 언젠가는 그 관계가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아야 되는, 아니 이어갈 수가 없는 그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섬김과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가 되어가며 말씀 앞에 모두가 겸손하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오늘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삶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운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영적으로 무너지고 부서진 곳을 보수하고 다시 단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마치 삼겹줄처럼 믿음으로 엮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외치고 부르짖고 가르치고 교훈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오늘 우리 갈릴리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우리는 들렸던, 배웠던, 깨달았던 오늘 귀에 들리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점을 찾아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깨닫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삶의 무기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닫는 말씀이 신앙생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를 강하게 하십시오. 곧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부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을,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헌신과 수고와 봉사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견디었던 그 인내를,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충성과 순종으로 응답하고자 했던 그 결단을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조심스럽습니다. 혹여라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 혹여라도 뭔가 마음에 무겁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에게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도, 말씀 한마디 하는 것도 그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마음 먹고 한 영혼을 생각하며 그렇게 여러분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회자로 기억될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을 생명록에 기록해 놓았을 때 저는 그리 확신합니다. 그리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춤추며 나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목회자의 진심을 안다면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영적 지도력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느끼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그 어떤 이유로든 피하지 마십시오. 더 찾고 더 갈급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그 찾으려 하는 이유 또한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유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이유를 찾으시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도록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건강한 신앙을 위해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되찾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지옥의 심판과는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의 모든 삶이 평강을 누리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구원의 복을 모두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